할렐루야. 같이 주여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무슨 날이죠? 좋은 날이고, 오늘은 뭐 빼빼로데이라고 11월 11일 그런 날이 아니고 오늘은 좋은 날 맞아요. 은혜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우리 박수, 우리 박장대서 준비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벌써 한 달 더 생명 연장된 거예요. 박수 치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일 예배 때에는 말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고 또 부흥회나 이런 때가 있으면 참 은혜 많이 받는데 이상하게 그 감동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새벽 기도 가서도 은혜 받고 어떤 때는 뭐 눈물이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막 그냥 시험 들게 되고 아이들 때문에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주차장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차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 받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은혜 받을 기회도 많고 이런 뭐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말씀 읽고 하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는데 이상하게 금방 은혜가 소멸되는, 식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은혜 받는데 왜 금방 은혜가 사그라질까? 식어져 버릴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거든요.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 같이 아멘.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영혼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문은 위를 향한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있고, 두 번째 문은 수평적인 다른 사람들을 향한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향한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을 향한 사람들 향한 문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면 그게 다시 보일 거예요. 보세요.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줄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살아보면 돈이 참 좋지만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많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권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자신의 권력, 도지사다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도지사 하면 또 대통령 하고 싶고 뭐든지 계속 뭔가 더 하고 싶은 권력 욕심 가운데 계속 추구하고 나가는 모습들 보죠. 인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더 점점 더 큰, 더 많은 인기를 찾으려 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다 그렇거든요. 이번에 큰 집 이사 가면 소원이 없겠다. 가보세요. 이번에 승진하면 더 이상 무슨 소원이 있을까? 우리 이번에 우리 아들, 딸 이번에 대학 진학만 하면, 합격만 하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우리에게는 소원이 또 있는, 우리는 이런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들은 마시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목말라. 금방 우리는 목말라서 또 우리는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나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이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목마름 여러분이 다 경험하잖아요. 어디에 어떤 물을 마시면 여러분이 참다운 만족을 누리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께 가서 마셔야 될 생수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39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는 뭐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마셔야 되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 식사도 하셔야 되고 흙을 딛고 살고 우리는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 식사도 다 중요하고 무엇을 먹느냐 중요한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늘 마셔야 돼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요. 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환영하는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환영하지도 않는데 어쩌다 한 번은 갔지만 두 번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나가고. 그래서 늘 우리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그 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늘 마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아멘. 오늘 새벽에도 목마른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생수를 성령을 마시러 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은혜는 받는데 생수는 마시는데 또 왜 그렇게 자꾸 은혜가 소멸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답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38절이 대답하고 있어요. 38절의 말씀 크게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흘러 나오리라 하셨거든. 자,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이 났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우리가 왜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 향한 문은 열려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기는 마셨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랬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가 내 안에 고여 있어.
고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썩어지게 되는, 아무리 좋은 것도 고여있게 되면 썩어지게 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고 내 안에 고여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컵 있잖아요. 이 컵에 여러분 이 컵에 여러분 물을 아무리 많은 물을 달라고 그래도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컵이 조그마하니까 물을 부으면 물이 쏟아져 버리죠.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새벽기도 하고 저녁하고 아무리 철야기도 하고 부흥회 가는데 그릇이 너무 작아. 왜? 그냥 고여 있으니까 여기에 물을 몇 리터 담을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물을 한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록 그릇은 작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밑이 구멍이 나면요, 밑이 뚫리게 되면 이게 그릇이 아니라 관이 되게 되면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도 이게 흘러가게 되면 2리터, 3리터, 100리터 물 받아도 끄떡없이 다 받을 수가 있고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를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그죠? 갈릴리 바다는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을 쭉 받아가지고 혼자 먹지 않고 그 물을 어디로요? 밑으로 요단강으로 흘러보내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 그 모든 농사들이 가능한 것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그 물이 요단강 흐르면서 이쪽 양쪽의 모든 그 농사들 다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해 바다, 사해 가보셨지 않습니까? 사해 가면 이 사해는 물을 받긴 받는데 위에서 요단강에서 물이 내려와서 받긴 받는데 얘는 지 혼자 다 먹어. 왜 그런가 봤더니만 배가 너무 커. 거의 바다 깊이가요 한 370m 되는. 지구상의 제일 해저가 가장 바다 밑이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사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고 물이 거기에 고여 있다 보니까 소금 바다 염도가 보통 한 바다는 한 3% 되는데 거기는 10배가 넘게 되거든요. 물이 짜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 데드시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첫 번째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 가서 마시고 늘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축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돼요.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늘 은혜 받고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세상에 나가서 늘 나누어주는 삶, 늘 이런 순환이 여러분이 잘 되어서,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랬잖아요. 유통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아서 이웃에게 늘 유통하고 나누어주고 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돈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돈도 여러분이 벌면 그 돈이 돌아야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긴 버는데 돈이 돌지 않고 계속 창고에 쌓이고 은행에 쌓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쌓이고 그런 회사들 보십시오. 그 가정이 온갖 불행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흘러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이 다 국민들이 다 팔아주고 도와주고 해서 다 기업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무슨 자기들이 잘라서 자기들만을 생각해서 땅 넓히고 계속 그냥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돈맥경화라 그래요. 그래서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늘 우리는 받은 은혜 늘 나눠주고, 누가복음
6장 38절도 뭐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나는 주면 어떡하나? 그래 어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라 그러면 내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뭐죠? 풍성해져 땅 위에 충만하네. 사랑은 참 이상하지요, 그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나 그럴지 모르지만 움켜잡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면 도리어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한다, 전도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힘든 거 알아요, 저도. 또 어떤 교인들은 이런 전도한다 그러면은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전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 사랑 나누고 여행 다니고 잘 먹고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 교회에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복음이 교회 안에 고정되고 고여있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러지 않았잖아, 그죠? 그 복음이 그 성령의 능력이 축복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흘러나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고 서로 사랑 나누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게 되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재정 문제로 말미암아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7장에 가서는 스데반 집사에 대해 박해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다시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고여있던 그 우물이 빵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사마리아 선교, 13장에 온 세계 선교 그 복음의 물길이 퍼져나가서 온 세계 안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나를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 같이 아멘. 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이 늘 지향하고 늘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이 복을 나누어지고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니까 행복하잖아, 그죠? 전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랑 나누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 모습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 같이 아멘. 파파게노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파파게노 효과.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마술필에 나오는 파파게노라는 인물에게서 유래한 말이래요. 주인공 파파게노는 연인인 파파게나가 죽자 같이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나와서 파파게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주자 파파게노는 자살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유명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이제 베르테르 효과의 반대가 뭐냐? 파파게노 효과예요. 도리어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효과를 가지고 파파게노 효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이제 곧 끝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모두가 다 함께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늘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위로부터 하나님의 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축복 많이 받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 교회에 대한 등졌던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들에게 파파노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파파게노 효과를 저들에게 만들어서 그들이 도리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함께 늘 위로부터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그래서 이 나누어주는 이런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유통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대입 수험생들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네요, 그죠? 주교담 죄에서 하다연 그 우리 학생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은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여, 오늘도 목마른 죄들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주의 집에 달려 나왔습니다. 가정가정마다 제단 쌓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목마른 우리 심령들, 하나님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종들의 목을 죽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받은 이 은혜, 이 귀한 놀라운 축복 하나님 우리 안에 고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늘 흘러나오리라. 늘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축복을 유통하는 아브라함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일천번제도 주님 다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우리 귀한 남녀 종들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주님 옷자락 잡고 섬기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서 축복을 유통하는 종들의 삶이 다 되게 하시고, 11월 28일 세면 축제 하나님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며 전도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며 나갑니다. 이 지역에 상처받은 자들, 교회를 멀리했던 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웃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 만나서 목마르거든 주님께 나와 성령을 마시는 귀한 축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교담 최예서 하다현 우리 귀한 학생들, 그 외 우리 자녀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에는 평강을 주시고 몸에는 건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잘 끝까지 믿음 안에 집중하며 하나님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병원에 입원 중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 당한 가정은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모두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 큰 축복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것 맡깁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악한 원수마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걸음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드림전도팀 모임에도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